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물어봤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일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나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가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성령이 어찌 그러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요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시간이요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여기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며 덧입어가며 귀한 아버지의 믿음 위에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방언은 받았는데 방언은 할 줄 아는데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는 방언을 하는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사장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부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뭐한데 그러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그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로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어요.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내게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면 죽는 거예요. 40년을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회 때 한 주 안 나가고 내가 다 나갔으니까 물어봤어요. 저번 주에 말씀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주일 설교가 뭡니까? 목사님이 주일 설교한 건 제목이 뭡니까? 몰라. 저녁 설교는 뭡니까? 몰라. 이 사람이 뭐들로 여기로 왔을까? 40년 동안 뭐들로 다녔을까? 40년 가까이 여기 뭐들로 다녔을까? 근데 그래서 그랬어요. 윤석준 목사님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여기 그렇게 많은데 불쌍하지 않냐고. 뭐 들어 여기 왔냐고. 국수 먹으러 왔냐고 그랬어. 아니면 차 타고 여행 왔냐고. 3시간 4시간. 여기 뭘 볼 곳이 있어 왔습니까? 그랬어. 아니면 야구장에 가면 치어리드 보듯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애들 얼굴 보러 왔습니까? 그랬어요. 쟤들 다 아줌마, 아저씨, 집사님들이요, 다. 거의. 젊은 애들 몇 명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아니? 아니, 어떻게 아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자매들을 보러 왔냐고요. 자매 중에 마음이 드는 놈 있어요? 내가 소개시켜 줄까요? 그랬어. 아무 소리를 못해. 아니, 여기 뭐 들어왔냐니까요. 망가지게 봉고총으로 다녀도 알아요. 네 생각의 결과라고. 이번 주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은 말씀하시면 백부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의 결과라고. 그죠? 네. 그랬나요? 아니, 당신이 영혼에게 가르친 주일 설교도 모르는데 뭘 갖고 신앙생활 합니까, 당신?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안 나오는 게 당신에게는 유익이요. 저분을 위해서 뭐 소화가 유의가 잘 돼서 소화가 잘 되고 뭐 걸어다니고 위장이 잘 되고 백날 해봤자 필요 없어 그거. 저분이 당신 죽을 때까지 여기 계셨다가 당신 죽고 간다고 당신 지옥 가. 뭘 하는 것도 모르잖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 사람 보고 예배 드리고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당신들이 사람 보고 예배 드리지 주일 말씀 깨닫기는 하고 알고는 해요? 오늘 말씀 들은 거 무슨 뜻인지 알고 들었어요? 주일날 와서 이 말씀 갖고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인지 알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남아서 나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무엇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가 내가 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걸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는데 아니 주일 말씀 전하는 것도 모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고 뭐하고 사냐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설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설교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안 듣고 뭘 드리고 뭘 가지고 살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뒤지면 천국 가겠어요? 낙원 들어가겠어요? 주님 오실 때 주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현대그룹 왕 회장이 삼성 회장이 죽어서 왔는데 건이야 나 5천원만 빌려달라. 5천원도 못 갖고 왔다 했단 말이요. 세상에서는 왕 회장이요 회장들 위에 회장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5천원을 달래. 죽어서 온 건이 보고 건이가 5천원도 못 갖고 왔대. 삼성이 얼마나 유명한데 우리나라를 먹이 살릴 정도로 재산이 많은데 5천원도 못 갖고 왔다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 땅에다 뭘 챙겨놓고 뭘 살다가 가면 천국에 가겠어요? 뭘 전했는지도 모르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가서 뭘 가지고 영적 생활하냐고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냐고요.
한번 여러분이 가슴속에 생각을 해봐. 내가 30년 동안 왜 성령 받고 변화가 못됐는지, 왜 영혼이 하나가 없는지, 내가 몇 번이나 주일 말씀 받고 살아본 적이 있는지,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 고 살아서 내가 만들어진 적이 있는지. 엘리야는 게하시 보고 가서 계속 보라고 그래. 기도를 하면서 가랑이 속에 집어넣고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라고 그래. 딱 붙었단 말이야. 요즘은 폴더처럼 붙었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게하시가 뭐냐,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나이다 그래요. 보입니다 그래. 그때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야, 아방한테 가서 군장을, 수레를 전경해서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 해라. 큰 비가 오느니라. 다른 사람과 미쳤다고 그러지. 아니 손바닥만한 저것이 어떻게 큰 구름이겠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손바닥만한 요만한 종지만한 것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냐고요.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 그것도 못 만든 사람들이 뭐 요것 가지고 해놓고 무슨 당신들이 신앙이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말만 살고 회초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지. 그래놓고 무슨 천국이 내 것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면, 육적인 종교생활을 하면 천국이 내 것입니까?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목사면 천국 다 간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길래 성경 구절을 한 걸지만 가르쳐 주라니까. 나 그 말씀만 붙들고 살 거니까. 죽으면 천국일 거 아니요. 목사 있는데. 성경 어디도 그 구절이 없다 이 말이요. 네가 영혼을 똑바로 못 가르치고 똑바로 못 먹이면 너를 내가 심판한다고 에스겔 34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말라기나 아모스나 출애굽기나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민수기나 너희가 너희 도를, 내게 준 생명의 도를, 진리의 법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려서 천민처럼 생활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너희가 다 된 줄 아냐. 너희가 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저 천민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만 안 보였을까? 그러니까 저는 장로 아들이네, 목사 자식이네 하면서 타락하면서 헛소리하는 거 보면 나는 참으로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 다니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목사 자식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봤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기집애인데 키가 아마 우리 소원이만 해요. 크지도 않죠. 그런데 담배를 얼마나 잘 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야 이년아, 담배를 피우려면 밖에 가서 피지, 교회 우리 옥상에서 피워. 그랬어요 제가. 담배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술도 처먹어. 저녁에 밤에 나이트도 가. 춤추고 와. 아마 우리 집 새끼들도 그런 놈 있을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말로는 신앙생활도 정신없잖아. 명절 때도 여기 와서 예배 집회하는데도 그 말씀 눈에 받으러 가지고 영화 보러 가잖아. 새벽 예배는 안 드려요. 새벽 집회 있는지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이 무슨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자식이니까 힘들다 소리가 나와. 지그들이 하나님 따뜻대로 준비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봐. 하나님 말씀이 있어봐.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신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목사들 자녀들하고 친한 목사들 자녀들이 목사들이 많은 줄 알면 제 친구 제자 중에 그들도 그랬어요. 목사 탓하지 말라고. 네가 말씀 없어서 그러지 다 목사라고 대접받냐?
목사 다 와야 되더라도. 그러네요. 너도 게 네가 그렇게 네 아버지 탓할 거잖아. 그럼 네가 이건희를 네 아버지로 주지 그냐? 왜 그랬어요? 세상이 더 편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젊었을 때 3억짜리 기계 가지고 아파트 몇 개 살 수 있었고 빌딩도 몇 개 살 수 있었어요. 왜 근데 그거 포기했을까요? 영혼 구령안에 포기했어요. 그것 가지고 잘 살아서 봐죠. 아마 우리 집 자식들 내가 그것 가지고 빌딩 몇 개만 있어서 봐요. 날마다 아부들 거려? 몇 억씩 나올 거니까 강남에서 강남 빌딩 하나 더 있으면 몇 억씩 나와요. 한 달 3만. 날마다 와서 애기부로 해줄걸? 날마다 와서. 왜 쓰기만 볼 거니까.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자가 되면 육신이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취해서. 아니 월급 조금 받아서 돈 좀 있다고 저 앞에 연보도 못하는 것들인데 그거 있어봐. 놀고 다니고 뛰고 다니고 있다고 뿌리고 다니고 저 앞에 하겠어요? 안 해. 그래도 안 주는 거야. 더 열심히 해봐. 앞에 신앙생활 안 부어주나? 부어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육적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육적이냐는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해요. 낮에 설교했던 거 육적에서 들어갔던 거 빨리 돌이켜. 그거 못 들이키면 성령 받아도 지옥 가. 왜? 성령 해방하고 있잖아. 성령 받고 육적 신앙생활 하면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실 일을 거역했잖아.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지 방언만 하러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방언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니까? 바울이 그래. 고린도서 14장에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감사한다고 그래. 방언으로 수없이 기도한다더래요. 근데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5마디가 낫다고 그래.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근사 받기를 원한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라 이 말이요. 듣지도 못하잖아. 야케실루키라발라고 세리루키로 방언만 할 줄 알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있잖아. 통변할 줄 알아요? 제가 지금 방언한 거 통변하신 분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저는 하는데. 근데 제가 통변해서 달라고 몸부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요. 그게 풍부하게. 그러면 왜 그것이 되는지를 왜 성령이 그러하더라.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순종한 자도 순종하여 성령 받은 자도 그러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 순종한 자 사랑을 받은 당연히 순종하겠지. 그러니까 그에게도 받은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라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체면과 사람의 앞에서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신 놓고 생각해 보라니까. 솔직하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뭐하러 오셨냐니까? 성령도 그러하더라고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하는 분인가? 이건 안 쓰지네. 버려야겠네. 성령이 뭐하러 오신 분인가? 뭐하려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가?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하는데 지금 성령 받고 성령이 와 계셔서 방언만 말하려고 여기 성전 삼고 와 계시네 이 말이요.
한번 물어보자니까. 방언만 말하려고 있으면 슈야장장 방언만 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언만 해. 밥 먹고 방언, 자고 일어나면 방언, 방언만 해 그냥. 나가지도 말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방언 열심히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비밀스러운 언어요. 그분이 나의 뜻을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령이 그러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하러 오셨냐니까 성령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신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뭘 가르쳐?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한번 이거 봐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냐니까? 어떻게 가르치냐고? 성경이 있으니까 가르쳤을 거 아니야. 성령이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르치시냐니까? 어떻게 가르치셔? 한번 여러분 성령 받고 20,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성령이 당신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어떻게 나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10편에 신명기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을 못하시며 그림자가 없다고 시작했잖아요. 그분이 성령이 가르치는데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성령도 그러다며 어떻게 가르치시냐고.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치냐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왜 내 안에 오셨는가?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일이 뭐냐니까? 왜 이때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일이 뭐냐니까? 뭐요? 아니 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 준다고 했잖아. 주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이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이며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은 것이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며 심판이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미 그들은 지옥과 작정됐는데 왜 그걸 사랑하냐 이 말이요. 그걸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치냐니까? 죄가 어떻게 되냐고 책망하냐니까?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알게 하냐니까? 하는가? 어떻게 알게 하냐니까? 내가 죄를 지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냐고? 아니면 당신들이 바옥수처럼 한 번 구원받아서 끝이요? 구원받처럼 그렇게 구원의 날짜만 있으면 되는 거야? 호적등본이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왜? 왜? 영혼 가르치라 이 말이요. 성경이 그랬잖아.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10장. 오늘도 차근차근 봅시다 한번. (28절) (2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뭐라 그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들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들 두려워할지냐 그랬어요. 그러면 그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려워해야 될까? 바로 마태복음 10장 20절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자, 다 같이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네,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래. 그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성령이 말씀을 안 할까? 나는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께서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실까? 성령께서 왜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셔? 아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성령께서 나한테는 차별되고 하셔? 왜 이 얘기 안 하시냐니까? 응? 성령이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으시냐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뭐 쭉 앞에서부터 읽었는데 딱 한 절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 했던 거니까. 13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걸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거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 네, 성령이시래. 자, 성령이라는데 과연 나는 성령이 말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냐니까? 성령이 내게 말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냐고.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럼 나는 뭐 하려고 성령 내가 받았어? 성령을 왜 받았냐니까? 아니 나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누가복음 11장 아니 12장 11절로 1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장사자거니와 근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시냐니까?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내 속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니까요? 어떻게 가르치냐고? 대답 한번 해봐. 성령이 오면 가르치신다고 하잖아.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니까? 가르친다고 하잖아. 누가 보면 지금 12장에 11절로 12절에 어떻게 가르치시냐고? 아니 그분이 가르치신다고 하냐.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말하고 있잖아. 끌려갈 때 오늘 보면 똑같잖아. 그를 회당에 끌어다가 어제 그 이거를 전하는 거지 똑같잖아. 끌려갈 때에 성령이 말을 가르쳐 주신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니까? 한 3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가르치시냐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전도하려면 힘들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번에 주보에 쓴 말이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거기 오늘 주보에 있어요. 주보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인데)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석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이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내 손을 대어 핍박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지혜를 주셨습니까? 무슨 지혜를 갖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한 번도 성령이 나를 안 가르쳤어. 그럼 뭐하러 성령 받으셨습니까? 방언을 하고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증받았다고요? 그랬다고 누르르 하면 신앙생활 천국 갑니까? 가냐고요?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가는 사람들 수두로 가고요. 예? 옛날 92년 10월 28일 날 거기도 수없는 사람이 갔어요. 성령들이 분별도 못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왜 방언을 하는데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야 거기 가짜야. 그거 거짓말쟁이야. 이장님이 거짓말쟁이야. 예수 나 안 와.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왜 안 가르쳐 줬어? 그래서 능력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넘어갔잖아. 하다못해 수석 부목사 가서 자기 막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연금까지 다 갖다 주고 자기 자식들 대학도 다니고 다 자퇴시키고 왜? 주님 오신다고. 그런 분이요. 왜 진실하게 가르쳐주는 목사의 말을 안 듣고 그 말은 듣고 넘어갔을까? 그 수석 부목사가 넘어갔을까? 왜 넘어갔을까? 난 실제 보았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있던 교회에서 내가 평신도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수석 목사 넘어갔으니까 담임 목사가 하지 말라긴 내가 넘어갔으니까 그걸 봤다니까 직접. 그거 다 뺏기고 나서 그 진실하게 가르쳐주는 목사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 다 뺏기고 없으니까 여기 이거 나가라고 하니까 목사님 여기 없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만 있는 거라 이 말이요. 저 목사님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서 부목사가 나가라 이 말이었어. 목사 어떻게 할까요? 나가야지. 여기는 우리 담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부목사들을 위해서 나하고 같이 목회하는 사람을 주지 내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하는 놈한테는 필요 없다. 천사도 그러니까 누시엘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않고 타락하니까 쳐서 음부에 가둬 버렸잖아. 음부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둬서 결박시켜 버렸잖아. 흑암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유다서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떠난 자를 흑암에 결박시켰다 했지 않습니까? 나가라 이 말이요. 그게 누가 쓴 거예요? 방언했는데 마귀 새끼가 쓴 거지. 성령 받았는데 마귀 새끼가 쓴 거지 그거. 틀렸어요? 진실하게 가르쳐준 것은 안 듣고 진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거 듣고 가서 넘어갔단 말이요. 신천지에도 수많이 넘어갔어. 내가 아는 사람도. 우리 교회 왔던 분도 그러셨다니까. 목사님 내가 이름은 안 듣게. 목사님 누가 넘어갔는데 제가 가서 빼올까. 네가 능력 있으면 빼갖고 갔어요. 그 친구 이길 수 없으면 그냥 못 갔어요.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가라 했어요. 내가 안 가라 해도 가지 말라 해도 안 갈 사람이 아니니까. 능력 있어 빼낼 수 있으면 가라 했어요. 내가 못 가더라고요. 분별 못하면 그러는 거요. 성령 받았으니까 다 영적 분별해? 성령이 나를 못 가르쳤는데 왜 못 가르쳤을까? 내 의가 강해서. 내가 안 죽었다 이 말이요. 내가 안 죽었어. 성령 받고도 방언은 말하는데 내가 안 죽었다 이 말이요. 내가 안 죽어서 성령이 나를 들고 쓸만한 가치를 못 느껴.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는데 할 일을 못하고 내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이 30년 40년 신앙생활로 성령 받고 방언했다고 뒤지면 천국 가냐고요. 못 가요. 낙원도 못 들어가. 왜? 성령 해방죄는 어느 세상과 이 세상에 사함받지 못했거든. 평생 성령 하는 일을 거역하고 성령 하는 일을 해방했는데 들어가요? 전도 막았는데 전도 나가면 목사님 나가야 내가 바빠서요. 내가 가야 되는데 성령 해방했잖아요. 꼭 그렇게만 하면 돼? 귀신을 누가 쫓아요? 내가 쫓아요? 김재성이가 여기서 예수 이름을 쫓으니까 내가 쫓아요?
그런다면 당신들도 지금 신비주의야. 자, 마태복음 12장. 누가 쫓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데 저 새끼들이 귀신 쫓는데 이렇게 목사가 했다. 그 성령 해방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데 저 새끼 귀신 쫓아낸다 이거요. 그럼 그 사람 성령 해방해서 그 목사라도 그건 끝났어. 성령 해방죄는 어느 세상가 세상에 사함이 없어. 내 말이 아니오. 그건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성령 말씀이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에 그 말이 있나 없나? 마태복음 12장에 그 말이 정확하게 있죠. 어디 있어요? 자, 31절, 32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힘으로 귀신 쫓는데 저 새끼 여기 귀신 쫓는데 끝났어 이 사람. 누가 쫓아요? 성령이 쫓으신데 저 새끼 성령 쫓는다 귀신 쫓는다 해봐요. 귀신 쫓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데 그 사람 성령이 방제 목사라도 지옥 가. 그거 사함이 없잖아. 죄가 있는데. 들렸어요? 성령도 그러하더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령도 그러하더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성경에 주의 사랑을 받아 성령 그러하더라. 성령 받고 세상 거 육신 거 정의권 좋은데 하나님의 걸 게으르고 살아. 육신 핑계 대지.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누가복음도 이렇게 보죠. 주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 역사하시더라. 병을 누가 고쳐요? 성령이 함께 와서 고쳐. 성령이 그러하더라. 성령이 뭐 하는지를 알고 성령 받고냐. 방언만 하냐 이 말이요. 방언한 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요. 또 어묵히 쓰지 마. 방언한 게 당연한데 방언만 하면 다냐 이 말이요. 한 번도 나에게 성령이 가르쳐진 적이 없냐 이 말이요. 가르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편견해서 가르치냐 이 말이요. 뭘 해야 가르쳐요? 전도를 해야. 알겠습니까? 영혼을 전도해야 하란 말이에요. 전도지만 주는 평생 30년 동안 전도지만 이렇게 주고 앉았어. 그랬더니 찌라시 부른다 했더니 찌라시 부른다 했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이것만 주고 다닐 거냔 말이에요. 이걸 주면서도 가르쳐야지. 영혼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영혼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를 기도하면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들이 변한 거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주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죄도 전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 영혼의 죄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들어봤냐 말이야. 가르치는 받아봤냐 이 말이요. 저 영혼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가르치는 받아봤냐. 내 입을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면서 성령께서 나도 배운다 이 말이요. 듣는다 이 말이요. 저렇게 하니까 영혼이 깨지구나. 그러면서 하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성령이 가르쳐 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연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구 막 정신없이 해. 어떤 날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싸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자랑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청년 때 지금도 가끔 추석 가는데 청년 때 얼마나 티격태격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 우직분자니까 당연히 내가 사회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갈 때는 딱 이렇게 가서 신방 갈 때 딱 안 만나면 설교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구장인데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소리를 내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래. 근데 버스를 타고 딱 가요 이제.
가면 거기서 알려주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구역장님이 설교하세요. 그럼 왜요? 남자니까요. 남자가 머리라며 이러면서 설교시킵니다. 남자가 머리니까 설교하라 이거요. 그러면 앞에서 타기 전에 설교한다 소리 안 듣지. 설교했다 그러면 또 그래. 그것만 감사합니다. 그거. 그때만 알려줘도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 예?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세요. 내가 가는 집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말씀이 돼요. 어떤 일까지 당해본지 압니까? 딱 앉아서 사회를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표 기도하고 나면 설교하시겠지 이랬는데 사회 보시고 대표 기도 끝내놓고 딱 뭐라 하자 구역장님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당해봤어요. 영혼이 지금 여기 옆에 있어. 그 영혼은 내가 설교할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구역장님이 지구장님 지금 당장 설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준비시켜서 와서 설교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저보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주님 내가 걸어다니면서 설교하는 기도하는 습관이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티격태격 싸웠거든요. 왜 온다 그러면 설교한다면서 속이 않고 나한테 시키냐고.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몇 명도 고치기도 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가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요? 항상 성령께 맡긴다 이 말이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왜 또 설교합니다. 주님은 성령님께서 알고 계셨죠. 준비하셨으니까 저 말씀 볼 테니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딱 성경 펴 어쩔 수 없어. 그래 놓고 설교한 적도 있다니까요. 왜? 성령이 그러하더라. 성령이 그런 게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핵이 알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쏟던 때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피가 막 덩어리씩 나올 때예요. 폐가 덩어리가. 우리 누구도 몰랐어요 그때. 나만 알고 있었지. 그래 오직하면 밑에서 이렇게 2층에 있으니까 샤워를 내려오니까 반 지하 살던 사람이 그게 순대인 줄 알고 갔다가 국 끓여 먹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이렇게. 그래서 그래 나중에 버렸어요. 아니 그 밑에 내려서 이게 순대인 줄 알고 내가 이게 순대 씻다가 떨어지냐고 자기들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순대국을 끓여 먹은 적이 있다니까. 배가 내 사람의 배가 이렇게 피 떨어진 것을 내가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 말은 못하고 내가 먹지 말라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모들 그거 먹었다 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답니까. 그 집이 내 가정이 살았는데 내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폐결핵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기도 그래 내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먹었다고 하니 얼마나 내가 그 기도를 했겠어. 그거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거 또 그 빠져나간지 몰랐는데 그 수색 근육으로 빠져나간지 몰랐는데 빠져나가가지고 그걸 국 끓여 먹었다니 얼마나.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그 집이 끝나 소화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사한 적. 그런 시대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아무 데나 가서 설교시키는 거다. 얼마나 여기서 그냥 그렇게 설교시키면 저 앞에 계시죠. 저번에 나중에 물어보세요. 사모님 목사님도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그랬다면 저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꼭 말 못할 때 뭐라 합니까? 남자가 머리지 않냐고. 자기가 직분장기 자기가 내 위인데 그때는 남녀 같고 무조건 남자가 머리라고 있으니까 머리가 설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대단하셔. 야, 네 머리니까 설교하겠대 또. 그런데 얼마나 있어야지. 그 성경들이 이제 그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시냐니까. 왜 성전상 오셨냐니까. 이것도 모르고 성령이 방언을 나오면 여러분은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걸 잘 들으니까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이 가르친다는데 어떻게 가르쳐봤냐니까. 성령이 증거한다는데 어떻게 증거해봤냐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주야장창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만 주야장창 본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영혼을 가르쳐봐. 그런데 당신들은 연구하려고 하잖아. 보면 연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연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번 주일 날 설교 이게 목회 그럼 썼는데 연구하지 말라고 게 연구해 갖고 와서 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은 저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이 집 가서 설교에서 은혜 받는데 이 집 가서 또 다시 또 그 설교에서 그대로 은혜 받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냐. 성령이 쓰시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그 집에 맞게 설교하신다. 알겠습니까? 그 영혼에 맞게 설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이 제자들을 핍박하냐면 분명히 그잖아요. 이 사람의 피해서 우리가 돌리고자 하냐? 묻고자 하냐? 그 피를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하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 증거이죠. 자,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꺼리끼거든. 자꾸 예수가 나타나니까 꺼리끼니까 얘기한 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그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래도 빌라도가 꺼리끼니까 그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27장 몇 절서부터 뭐냐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0절서부터 26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되셨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탈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일을 누가 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을 권하여 중동시켜서 예수를 놔 죽이고 바나바를 놔더라. 빌라도도 예수를 놔주려고 죄악 중에 최악질인 바나바를 빼서 바나바를 죽이고 살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얘가 무슨 죄를 졌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무슨 죄를 졌기에 그러냐? 시기 때문에 그러거든. 자기를 회치는 무덤이라고 하지, 독사의 새끼라고 하지, 꺾어도 자기들은 의인인데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를 뺏긴다고 하지. 그리고 껐다가 먼저 거기 가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 자기 뜻대로 안지.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 정정한 게 그거잖아. 물론 이단도 있지만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요. 그 죄가 얼마나 강하겠어.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난리치니까 그 교회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이 사람의 피해 우리에게 묻고자 하냐 이 말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 말이요. 성령 받은 그도 똑같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방언만 하려고 하지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라 합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증거를 하시게 하기로 합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령하기로 합니까? 오로지 방언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당신들이 뒤지면 과연 저 성령께서 죄송한데 뭐 어떡하냐고 방언만 하다 왔습니다. 내가 하라는 일은 방언하면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이럴 거야? 이럴 거냐고. 그러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모릅니다.
그럼 너 뭐 하다 왔냐? 잘 들으라니까요. 방언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말 뜻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말이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일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같이 했냐 이 말이 내 안에서. 성령 사고 주인이 와서 그렇게 계시는데 안 했다 이 말이요. 뭐 때문에 안 했냐 이 말이요. 그래 볼 때 내가 이래서 못했고요. 그래 네 책임. 너는 이미 그 죽은데 왜 그것이 나오냐. 그래도 육신이 이렇게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살아서 그것 때문에 가. 어디로? 나를 회방했지 않냐 말이요. 내일을 너희가 원수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해서 회방했지 않으면 가라 이 말이. 어디로? 저 지옥으로. 이왕 불못으로. 안 됩니다. 나를 인치지 않습니까? 인쳐서 넌 순종 안 했지 않냐 말이요. 내가 너에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했지 않냐 말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내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어 행하라 했지 않냐. 너는 안 했지 않냐 말이요. 성령이 쓰려고 할 때 너는 방해했지 않냐 말이요. 틀렸냐 이 말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력이 따르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인적 나리라 했는데 너는 했냐 이 말이야. 안 했다 이 말이지. 방언은 말했는데 안 했다 이 말이지. 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아직도 네 체면이 중요하고 네 위치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너를 못 썼던 거요. 나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쓴다겠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워하게 내 뜻이라고 했어. 그런 데서 안 읽어봤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근데 너는 그 멸시받는 것이 두려웠고 천대받는 것이 두려웠고 미련한 것이 철저하게 너는 한이 됐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너를 쓸 수 있겠냐? 이게 네 죄야. 근데 뭐라고 할 겁니까? 세상의 지혜 버렸어. 세상의 지식 버렸어. 내가 버렸다 했잖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를 여기 있다고 고린도 전서에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럼 너는 그거 찾고 있지 않냐. 내가 버린 것을 너는 주워 삼았지 않냐. 그러면 사무엘상을 15장을 보거나 내가 아말렉을 쳐 죽이되 하나도 남김없이 쳐 죽이라고 그랬어. 누구 보고? 사울을 보고. 근데 그는 내 말을 버리고 사람의 뜻대로 순종했어. 내가 왕 되게 했디? 그 말을 내가 들었디? 내가 그가 나에게 기름 부은 종이었지만 그들에게 내가 그가 굴어도 들었디? 그 입으로 고백하지 않냐?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선지자로 내게 응답지 아니하므로 네가 그 꼴 당했지 않냐 이 말이. 성령 받고. 틀렸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 어디를요? 저 지글지글 끓는 유황 불못으로 가. 할 말 있어요? 그 앞에서 할 말이 있냐고요? 없어. 유구무원이더라. 당신들이 그만큼 체면 챙기고 그만큼 당신들의 이속 챙긴 만큼 성령이 안 쓰는 겁니다. 성령이 쓸 수 없도록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죽지 않았어. 세상에 미련한 명예가 죽지 않았다 이 말이요. 교회가 집회하고 있는데 명절 집회하고 있는데 영화 보러 가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그런 미련한 것들이 무슨 목사 자식이니까? 평신도 자식보다 못하는 것들이 무슨. 그들은 예배 드리려고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쳐. 하루 말씀이라도. 나 말 안 해요. 그래도 네가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냐 이 말이요. 제가 뭐 제사를 지냅니까? 뭘 합니까? 주도 예배를 드립니까? 정신부자로 세상 문명을 쫓아가면서 뭐 어디냐고. 그냥 응답 없을 때 아무리 울어봤자 울어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울어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힘써도 못하고. 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했다 이 말이야. 믿지 못하니까 성령 받고도 육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믿지 못하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안 쓰시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설교할 때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뭘 말해야지, 무엇을 말할까 연구하지 말라고잖아.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준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말씀하고 너 나가거든 이 말이야. 그 영혼에게 맞게. 근데 왜 너는 뭔가 네 맘대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중시 하고 있고 해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피가 없어도, 생명이 없어도 육신이 신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신이 되어 있어. 세상에 부가 신이 되어 있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만들어지려면 확실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 하는 일, 오늘 낮에도 그러죠. 내 하는 행위로, 내 한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성령 없이 하는 것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는 당연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천국 간다는, 내가 있지 성령이나 순시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하게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이 그러하듯이 왜 성령이 나를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그는 가르치고 싶었는데 내가 아직도 육적인 게 살았고 정욕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회개할 테니 나를 써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역사하시고 죄에서 주의 말씀 앞에 주님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디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디고 갈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그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디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하시고 주님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의 믿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으로 충만케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신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참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지키시고 후중하여 주시되 네가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귀하게 놀려 쓰겠다고 아버지와 성령을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성령을 믿고 참으로 예수를 믿고 방언하면 다 아버지가 된 줄 알고 신앙생활했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들고 알았다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혼을 던지고 내 안에 있던 성령을 쓰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내가 성령에게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이 알고 깨닫고 순종하여 참으로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듣고 변화되어 깨달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